우리가 이사야 9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큰 빛을 비춰주심으로 무겁게 맨 멍에 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이 일들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어 주심으로 무겁게 맨 멍에 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벗기시고 제하시는 이 일이 마치 불의 섭같이, 불을 지피는 지푸라기나 이러한 불쏘시개가 순식간에 불살라지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빛은 무엇이냐? 6절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정사를 맨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자시고, 그분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평강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빛, 그 큰 빛이 무엇이냐? 그는 누구냐?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다면 오늘 7절 말씀은 그분이 무엇을 행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이 무겁게 맨 이 멍에나 또 이 채찍이나 또는 막대기가 꺾여지고 제하여질 것인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전능자로서, 지혜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을 이루시는 그분이 되신다. 이제 오늘 본문 9절은 7절은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행하느냐? 그분은 바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무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의 나라가 무궁하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해서 말씀 보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땅에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에 군림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데 이 땅의 교회들을 굳게 세우셔서 이 교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로 인하여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공동체다.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세우시는 공동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교회를 굳게 세우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기가 막힌 귀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악한 존재들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를 굳게 세워 가십니다. 사단은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와해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일들이 방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 핍박과 박해와 유혹과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단이 그렇게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잔해하는 교회인데,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한 1000년도 가지 못해서 다 그냥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또 이것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이것이 100년 또는 500년 이상을 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1000년을 가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나라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지 몰라도 영원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굳게 세우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목이 좋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굳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른 교회로서의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발휘하기만 하면 그 교회는 예수께서 굳게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세워지고 없어진 교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교회를 굳게 세운다는 말씀이 모순이 되잖아요. 모든 교회를 굳게 세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심으로써 굳게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것으로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교회 공동체를 예수께서 보존하시느냐? 정의와 공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교회 공동체가 보존되어지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굳게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 합동 교단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회의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의 존재의 모든 것에 있어서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 교회 강단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좀 낮춰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사실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략 한 2층 높이였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나선형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고 강론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권위는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공의와 정의로 교회를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지는 교회를 예수께서 굳게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고 가르치지 않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교회가 정말 그것을 최고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인정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성경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성경을 듣고 말해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예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굳게 세워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라틴어 하나 몇 가지 아는데 그 중에 하나를 쓰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을 외쳤던 칼빈이 외쳤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지속시켜 나가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지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심이라는 히브리어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열심이라는 말은 질투하다, 시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와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낮은 시기나 질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아주 정반대 입장을 말한 겁니다. 같은 의미인데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시기할 만큼, 질투할 만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교회를, 그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일을 오늘도 예수께서는 그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질투와 같은, 시기심 같은 그 엄청난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일에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또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석계교회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이것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